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쟁. 주일 아침에 귀신의 불바람이 불어옵니다. 아기들을 살해하라, 예수를 죽여 없애라는 헤롯 대왕이 보낸 부하들의 피 묻은 칼 같은 불길입니다. 곳곳 예배당 첨탑에 세워졌던 십자가들이 불길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전날 주일 아침에는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의 미소가 꽃향기처럼 번졌는데 코로나 귀신의 붉은 혀 같은 불길이 날름대고 있습니다. 줄지어선 피난민 성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져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불이 타오르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한 분이 계십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 로마시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아피스 언덕을 넘어 다시 로마로 오셨던 주님, 코바디스 도미네,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다가오시며 나에게 묻고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보살피라. 우리는 이 전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된다면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한 6만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2달 동안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고 수많은 교인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우리 목사들에게 묻고 또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보살펴줘라. 저는 그래서 각오합니다. 그래, 닥쳐라. 올 테면 와라.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리라. 그렇게 전진할 때 저는 많이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이든 타이든 제가 그렇게 말하고 같이 예배하자고 할 그때 함께 동참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빛이 되는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내 양들이 있는 교회, 주님께서 자기 양을 사랑하신다고 자기 양을 좀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인간은 속수무책이고 전도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의 시작보다 일의 끝이 더 낫다고 그럽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간다, 없어진다는 말이 파렐코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지나간다, 없어진다는 말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볼 때, 성경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이것은 지나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시작을 했으면 끝으로 완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완성에 가 있고 끝에 가 있다. 그러므로 시작과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사랑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사랑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보다는 끝이 더 나을 거다. 전염병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혹시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으로 여러분을 끝장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문제가 있다, 자식의 문제가 있다,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것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완성,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우리에게는 다 도움이 될 것이다. 악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망도 나쁜 거지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질병도 치료라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고, 문제도 문제 해결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갚아줄 거다.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먹게 됐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선악과를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자녀 고난과 물질의 문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사명자들에게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반드시 이런 질병과 자녀 고난과 또는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한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다루셔서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마치 광야와 같이 애굽에 있었던 우리들이 광야에 가서 옷을 벗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옷을 입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인생의 여정,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질병이 있다, 또는 고난이 닥친다,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앞으로 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한, 인간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왜 없겠냐고요.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목적은 나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다. 나를 파괴하고 나를 소멸하시고
나를 지나가게 하시는, 나를 이 땅에서 과정에서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은 과정에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나를 없애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시켜서 살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는 늘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지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쓰러지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땅이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수면을 놓고 그 수면, 물이죠, 물 위에서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운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라하프. 그 라하프라는 말이 그냥 걸어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 위에서 이 땅에 있는 어둠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걸어다니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운행한다는 말을 썼으니까 우리가 어쩌면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라하프라는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알을 품다라는 단어입니다. 알을 품다. 그러니까 닭이 알을 이렇게 품는, 그러면 안 보이죠? 이게 닭이 이렇게 딱 알 품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품는다는 것을 말할 때 라하프라 그래요. 이 라하프는 알을 품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긴장을 풀게 하다, 날개짓하다, 움직이다, 흔들다 라는 말도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원래 이 단어는 알을 이렇게 품는, 그러니까 어미가 그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어둡죠. 자, 땅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나를 말하는데 내가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물로 덮으시고 그 위에서 나를 품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어둠을,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고 그렇게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알처럼 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물 안에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물로 위에서 품으니까 다 품고 있는 거죠. 너하고 하나님하고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죠. 성막을 제가 성막이라고 해보세요. 성막 아시죠?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성막인데 그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성막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정말 이렇게 천막 친 거 보면 알죠? 텐트 치는 거. 이게 나그네들 텐트 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나그네의 집이에요. 이 땅에 있는 나그네의 집.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날개로 품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성막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성막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용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품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있어요. 꼭 날개 같죠? 이렇게 얘기죠? 날개 같죠? 거기에 다 들어가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하나님은 선악과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과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와도 가인도 또는 네피림도 바벨탑, 바벨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얘기죠? 나쁜 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거든요. 음료도 하늘나라 못 가거든요. 종교도 하늘나라 못 가요. 율법도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다 못 가요. 나의 열심, 이 율법이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야. 우리를.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너는 음료와 같아. 너는 종교와 같아. 너는 율법과 같아. 너는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너 그거로는 못 가는 거야.
어떻게 할 때 가는 거야? 넌 자체가 네가 하는 것이라고는 다 어둠이야. 네가 하는 거라고는 다 어둠이니까 이거를 네가 스스로는 못 만나니까 내가 이거를 품어줄 거야. 영으로 품어줄 거야. 너의 육체를 영으로 품어줄 거야. 너의 율법을 복음으로 품어줄 거야. 너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품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셔요. 그래서 결론은 사랑이다. 그거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쓴 책이지, 이것이 어려운 우리에게 율법적인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율법으로 널 한번 난도질해 볼 거야, 심판해 볼 거야,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걸 구원하시는 게 이미 그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가 다 심판받았다고요. 아들, 딸이 잘못하면 빚을 졌으면, 아들, 딸이 빚이 졌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갚아주죠. 야, 네 빚은 네가 갚어.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빚쟁이 만나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 갚아준다고. 근데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 보고서 니네 빚졌지? 네가 갚어. 평생 네가 갚아라. 이렇게 하는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다 갚아주길 원한다고요. 부모님이 그 애들이 못하니까 부모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어. 그게 우리 부모들 그 마음이잖아요. 애기들을 왜 낳았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난 거야. 책임지려고 난 거야. 맞죠? 애기들 책임 안 지려고 그냥 낳았으면, 재미로 낳았으면 말이에요, 안 재밌을 땐 버리면 어떡해? 재밌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안 재밌어서 버리면 어떡하냐고. 안 되죠? 책임지려고 난 거야.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거야. 결혼은 왜 했어요? 재밌을 때만 결혼하려고 하니까 재미없으면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어도 재미없어도 계속 같이 결혼 생활 유지해야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결혼했고요, 약속으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맞죠?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낳는데 왜 애들 보고 다 책임지라고 그래? 자기 인생을.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요. 우리를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로, 새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만드신 거구나, 이 책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것이 되죠. 근데 내 열심으로 하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율법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그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만드셨어요. 안 만들면 되잖아. 가끔가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끔가다 혼자 생각해, 선악과를 왜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만들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까짓 거 말이에요. 그까짓 거 선악과, 그거 생명나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만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라니까. 아니, 여러분 부모라면 안 그러겠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든 안 먹든 어차피 선악과를 입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먹고 말이에요. 먹는 것도 지가 먹고 그래놓고 지가 또 막 원망해. 왜 만들어내냐고 말이에요. 어?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네가 먹었지. 그래 너 죄인 됐어. 그래서 내가 가서 해결할 거야. 어차피 내가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야 되는 줄 안다는 거지. 율법으로 갈 수 없어요. 은혜로 가라니까, 복음으로 가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야.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온통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조금 더 이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그러면 성경이 쫙 풀려. 여기에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한번 이렇게 쭉 펼쳐서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봐요.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잡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잡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뭔 얘기를 하는지 쭉 한번 그냥 눈으로만 살짝 이렇게 봐봐요. 그냥 살짝 봐요. 그냥 살짝 한번 봐봐.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뭔 내용인지 눈으로 살짝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제가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애굽으로 이렇게 종살이하러 내려갔다. 애굽으로 가서 잡혀서 종살이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구원자 모세가 나온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왜 안 보내면 되잖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차피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사랑하니까 안 보내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보낸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냥 애굽에 보낸다고, 종살이로 보낸다고, 자손들이 다 종살이 할 거라고 그렇게 보낸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들은 종살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정답이라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진 거지. 정답이 있으니까.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그럼 선택했으면 그냥 두냐?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종살이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다시 건져 올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단계별로 건져 올리는데 어떻게 건져 올리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광야로 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어요. 다시.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니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겨냈어요. 쫓겨냈다는 말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쫓겨난 거기서 그냥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 사람의 계획이 아니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돌려놔. 이거 하나님이 다시 다 돌린다고. 이걸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뭐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국 회복시키겠구나. 우리를 다시 돌려서 원상태로 창조를 회복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성시키신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막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놔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이것은 3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인생의 시작을,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을 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몇 층이에요? 3층이요. 3층.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노아 식구들은 몇 층에 있었을까? 뻔할 뻔짜 3층에 있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어디 있으니까, 3층에만 창문이 있으니까 3층만 열려 있는 거예요. 1층, 2층은 어둡다고, 그 큰 배가. 그래서 거기는 동물들이 있는 거고 짐승이 있는 거고, 1층, 2층은 짐승이 있는 거고요. 3층만 창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노아 식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잘 보라고. 창문이 위에 지붕에 있다고요. 지붕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되어 있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자기 걸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거야. 노아 식구들도 지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인생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뭔지를 알고, 광야가 뭔지를 알고, 가나안 땅이 뭔지를 알면 육과 혼과 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애굽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우리는 다 먹고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이게 애굽이라고. 그러면 교회 나오면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그래요? 부자 되라고 그래요? 거지 되라고 그래요? 거지 되라고 그런다고요. 왜 거지 되라고? 거지는 뭐 하는 사람이요? 다 벌거벗은 사람이요, 다 이렇게 찢겨진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던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에 나오면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싫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도 거기는 먹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좋았다는 거예요. 내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은 아니야, 네 옷 입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 내가 입혀주는 옷이 따로 있어. 그 말이죠. 선악과 먹을 때, 하와가 이 남편하고 먹었을 때 먹고 나니까 뭐를 발견했어요? 네, 벗은 걸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습니다. 그거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발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열매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왜 먹어야 된다? 벗은 걸 발견해야 되니까. 근데 벗은 걸 안 발견하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이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광야로 돌아온 거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아담과 하와도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성경의 전체는 다 3단계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옷 얘기를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그 거죽 있잖아요. 육체라는 그 거죽이, 그게 옷인 줄 아는 거야. 벌거벗었는데 아무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어보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겨버린 거죠. 자기 옷을 벗겨버려요. 그래야 다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뭐 1년인지 1000년인지는 몰라. 안 나타났었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딱 나타났냐면 선악과 먹으니까 나타난 거야. 잘 보시라고. 만들 때만 하나님이 만들고요,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났어. 선악과 먹었을 때 딱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니네 왜?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끄러워서요. 누가 부끄럽다고 그랬어? 니네 혹시 선악과 먹은 거야? 그러니까 네, 선악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내보내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천국을 침노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야. 근데 내가 준 믿음이 있어. 내가 준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 가죽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죽어서 입은 그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돌아와야 돼. 그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침범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우리에게 입혀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한다고? 믿는 자마다.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필레오 사랑이라고요. 필레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뭐라고 물어봐요? 너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고, 두 번째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고,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제가 알겠어요, 뭔가. 당신의 아가페를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레오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진짜 사랑이에요? 더 진한 사랑. 요즘엔 찐 이러대요. 찐한 사랑을, 진짜를 찐, 이렇게 찐이라고 하대요. 우리나라 말이 참 만들기 나름인데요. 진짜를 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실, 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그러면 찐 성령이야. 이거 푹 삶은 성령도 아니고 찐 성령인데 말이에요. 이게 찐 성령이에요. 진짜 성령인데 말이에요. 찐 사랑이 뭐냐고요, 이게. 찐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부부가 결혼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한 명만 사랑하면 짝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부족한 사랑이에요.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 아가페를 숨기고 있는, 아가페를 감추고 아가페를 간직하고 필레오,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대답한 3번 다 필레오 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너는 이제 나와 똑같다.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고 너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었구나. 이제 둘이, 나만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찐 사랑이죠.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네가 나를 믿음으로써 그 믿는 것이 현숙한 여인인 거고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진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만들려고 우리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야. 너의 생각을 벗겨버리는 거야. 너의 지식을 벗겨버리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개념을 벗겨버리는 거야. 왜? 네 거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네 것을 벗겨버리고 광야에서 다 벗겨버려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모든 풍습을 싹 광야에서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옷이 싹 벗겨졌다는 걸 깨달아.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선악과 먹기 전에도 가죽 옷을 입혀줄 수 있었어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벗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구나, 예수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믿을 때 비로소 필레오가 되고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에서 쌍방간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쪽의 사랑, 짝사랑에서 진짜 둘이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 보낸다. 왜? 광야에서 벗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3단계를 거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요. 자, 8장을 한번,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나?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에 대한 얘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오후 4시에 구원받았네?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니, 하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에디오피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딱 4시에 만난 4시가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4시가 만났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아니, 다른 사람 그 시간에 만날 수 있잖아요. 빌립이 어차피 보니까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축지법 썼더구만. 그러면 빌립 여기다 갖다 놨던 번쩍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구원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게 만듭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에디오피아 네시가 야, 이런 거 진짜 신기하다. 야, 나 예수님 믿겠다. 그래 놓고서 바로 빌립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침례 좀 해달라고 그래요. 침례 좀. 그 침례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 나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 데리고 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으면 뭘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죠? 예,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바로 침례를 받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도 3,000명이 구원받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게 되고요. 예수를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냥 침례 줘버려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도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뭘로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말로만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네 몸으로 보이라 이거지.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는 실제로 몸으로 보인 거예요. 자기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 당시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이게요, 실제 역사적으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요. 에디오피아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행함이죠.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는데 입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는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녔다고 그냥 다 침례 주고 세례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바로 침례를 받는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냥 대충 나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니고 뭐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면 막 다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떠나질 않아. 뭐 떠날 사람도 없고 예? 거의 떠나질 않아. 그냥 같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그냥 믿음이야. 믿음이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눈으로 쭉 한번 읽어봐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9장에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빚 받아가지고요, 눈 멀었다가 소경됐다가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를 만나서 안수받고 눈이 떠져요? 아나니아 선지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그 아나니아는 죽고,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기도해준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해줘서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눈이 감겼단 말은 죽었단 말이고,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감아놨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눈이 떠졌어. 부활했다는 거죠. 눈이 떠졌어. 부활했어.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게 됐다는 거고, 말씀이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눈이 열렸다, 그 말이거든요. 아나니아 선지자하고 사울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한테 가면 저 사울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라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저 사울은 내가 택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죠. 에?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가서 네가 안수해서 기도하는 거를 그가 봤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줘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았는데 하필 왜 바울만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 스데반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바울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겼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해. 이거 어떡할까? 그러면 더 고민이 생겨. 그렇죠? 더 꼬여 들어가. 그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말이죠? 네. 결국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으란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니, 사울이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지 처음에 몰랐다고요. 아나니아가 알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하고 둘이 만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고, 그리고 선지자가 뭐 그동안에 뭐 아나니아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벌써 3,000명이나 구원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선지자, 사도, 제자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냐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 너 얘를 만나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나니아를 딱 뽑아서 사울 만나. 그러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게 됐다는 말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어떻게 줘요? 눈 뜨니까 바로 침례를 줘요. 침례가 뭐라겠어요? 눈 떴다는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고, 침례 받았단 말은 그 구원을 확인하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백이라는 거지. 그 고백함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자 보세요. 눈을 떴어요.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장 18절 19절에. 그렇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알려고 지금 성경을 지금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을 봤어요. 뭘 알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지금 시대의 흐름, 이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 10장을 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가,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이방인 첫 번째 고넬료 구원받는데 참 놀랐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요.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한테는 야 이런 거 짐승 같은 거 잡아 먹어봐 그래요. 그리고 고넬료한테는 베드로 만나라 그래. 베드로 가서 베드로 좀 데려와서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양쪽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고넬료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거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고넬료한테는 베드로 만나라 그러고 베드로한테는 고넬료 가서 만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던 걸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하던 걸 깨닫고, 그리고서 고넬료를 구원하라는 거였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 그때 당시는 아무도 이방인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도 그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방인의 문을 열어줄 때, 그때 바울이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인 세계로 막 가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먼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방인 고넬료란 말이에요. 그 고넬료가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10장인 거예요. 이거 전적으로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치유와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지.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모든 것은 가능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그 말이에요.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일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7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약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을 봤으니까 구약도 한번 보죠 뭐. 사무엘하 11장. 거기 누가 나오냐면 다윗과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다윗과 밧세바가,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싹 막을 수 있었죠. 네? 그렇게 따지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도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 못 먹게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가만뒀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누군 거야? 밧세바가 누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밧세바가 누구야? 뭐야? 선악과지. 그러니까 밧세바가 안 나타났으면, 밧세바가 안 보였으면 뭐가 안 먹어? 안 먹지. 보였으니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도 보암직스러우니까 먹는 거지. 다윗이 볼 때 밧세바가 보암직하니까 있는 거지. 그래 보니까 영 아니요. 그러면 먹겠냐고. 아니죠. 마찬가지니까 이게 지금 밧세바와 다윗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얘기를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두셨어. 왜 두었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야. 우리 인간의 그것을, 죄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다윗과 밧세바가 존재하는 거라고. 이건 창세기 3장과 같이 봐야 되는 거라고.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내용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인데, 거기서 다윗이 그렇게 허무하게 갑자기 팍 쓰러져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밧세바를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선악과를 먹는 우리들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건 보암직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안 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이 죄 졌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다 해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어야 돼? 뭘로만 살아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 짓는 종자들이야. 종자가 원래 그래. 죄 짓는 종자들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숨만 쉬어도 죄 짓는 겨. 에? 설마 목사님 숨만 쉰다고 죄 짓겠어요? 그려. 네가 살아있는 게 죄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네가 죄요. 그게 죄인이요. 그게 네가 땅에 살아있으니 죄요. 네가 죄인이 아니려면 하늘에 살아있어야지. 하늘나라로 갔어야지. 여기서 죽고. 그게 죄가 없는 거지. 근데 네가 여기서 살아있는 한 너는 죄인이라는 거지. 너 숨만 쉬어도 죄인이요. 물만 마셔도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물만 마셔도 살찐다 그러는데 물만 마셔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야. 다윗, 아담과 하와 다 죄인이에요. 다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막 안타깝잖아. 그건 우리 마음이요. 그건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 마음에서는 그게 뭘로 보이냐면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만 믿으면 돼? 나를 위해서 오셔서 해결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나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나는 한참 기다려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나도 사랑해요, 남편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둘이 이제 사랑이 되는 거야. 이게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믿습니다 할 때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자, 다윗과 밧세바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의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아가 죽게 돼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빛이야. 그게 우리아가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죽인 거야, 우리가. 예? 그게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너 죄를 지어 우리아의 범죄 이외에는 너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 이외에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여러분, 선악과 먹었다고 죄졌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우리아 죽였다고 죄졌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아 죽였다고 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것이 너에게는 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가 없어지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도,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나타났죠? 그렇죠? 뱀이 나타났어. 뱀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뱀은 사탄이라고 나오죠? 예,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마귀 사탄인데 그 마귀 사탄이 우리 보고 선악과 먹으랬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야. 자, 그러면 마귀 사탄이 먹게 한 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누구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먹게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먹게 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게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죠. 마귀가 먹게 했다, 하나님이 나 먹게 했다. 자, 마귀는 원래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는 놈이 아니야.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려고 그래. 우리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우리 보고, 그래, 내가 너를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그래서 와서 해결해 주시죠. 그게 십자가 예수님이야. 우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죠? 예수님 우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렇죠? 왜?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들의 죄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그 말이죠.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여러분 봐봐요. 12장 보면 거기에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단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단이 책망을 하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합니다. 다윗한테. 너 진짜 잘못했다, 너. 너 뭔 짓이냐? 너 진짜 잘못했다.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해요. 진정으로 다윗이 회개하고 그러면 그게 죄가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다윗의 아기가 죽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잘 봐봐요, 여러분이 내용을. 다윗의 아기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기가 죽고 그 다음 태어난 아기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다 첫째 아들을 선택해요? 둘째 아들을 선택해요? 둘째 아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누구를 선택해? 야곱. 야곱이 이쁘게 생겨서 그래요? 야곱이 아무래도 착하게 보여서? 아니죠. 그냥 야곱을 선택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리사랑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누구를 선택해요? 아벨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리사랑이야. 두 번째 아들을 꼭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낳으면 둘 중에 누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삭을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버리고 두 번째 아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원리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약을 이제 율법을 쓴 이제 구약의 대표가 모세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왔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로 오신 예수님, 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씩 나오면 항상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되죠,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단이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솔로몬이 태어나게 돼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디디아라 그랬어요. 여디디아. 여디디아. 말이 더듬거려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디디아라는 말이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아이가 죽은 아이의 엄마가 누구예요? 예? 죽은 아이의 엄마가 밧세바예요. 솔로몬을 낳은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밧세바 엄마는 없어졌어요? 있어요? 엄마는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그 안에서 두 아들이 있다는 거지.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라지고 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나온 이유가 있어. 솔로몬이 태어난 이유,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복음이 나와서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완성이 된 거지, 솔로몬 때.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범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지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너는 못 진다 그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너는 못 진다. 부활의 예수를 상징하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이 왔을 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게 될 것이다. 성전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이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딱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첫 번째 아들도 안 죽어야지.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아야지. 근데 그 죽이던 그 아들도 솔로몬이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아들도 솔로몬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죽인 아들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이라는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두 아들인데 하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두 개인데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오셨는데, 하나는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는 부활하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성경이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한 건.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면 이제 이해가 더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 하 24장을 한번 여러분 봐봐요. 첫 번째부터 가만히 봐봐요. 뭐가 나오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네? 다윗이 그러니까 원래 죄 하나도 안 졌다며. 네? 다윗은 죄 하나도 안 졌다며. 그런데 왜 인구 조사하게 만들지? 누가?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게 만든다니까 좀 이상하잖아. 네? 왜 이상하냐면 사무엘하 24장에는 거기에 인구조사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기 때문에, 요 나쁜 것을 행한, 다시 말하면 인구를 조사하면서 이거 내 백성이 얼만큼 되나, 네? 내 군사가 얼만큼 되나, 자기를 한번 과시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야, 이걸. 그래서 그걸 한 거야. 마음을 갑자기 주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날 사무엘하 24장에 그 일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다윗이 한 번 딱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내가 인구를 조사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해놓고 다 무서운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애기 하나 죽는 것도 슬픈 일인데 7만 명을, 백성을 죽였어요. 그것도 왕이 인구조사 잘못해서. 그걸 누가 시켰다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이상하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하게 만들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인구를 성전세를 내지 않고 인구를 조사할 경우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7만 명이 죽는 거야. 여러분, 전염병은 인류 이래로 계속해서 같이 우리랑 살아왔어요. 이 바이러스들은. 근데 전염병이 갑자기 막 돌기 시작하면 뭔가 마지막에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거기를 종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시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다윗도 자기 힘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여기에. 자, 근데 인구조사에서 7만 명이 딱 죽으니까 다윗이 고민돼 안 돼? 고민되죠.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가 진짜 잘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슬퍼 안 슬퍼? 마음에 너무 슬프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줘.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뭐 종말이 오고 뭐 전염병이 오고 뭐 이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시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계획을 다 알려주셔 또. 거기 사무엘하 24장의 쭉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을 탁 하셔. 어떻게 계획하셔요?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너 저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봐. 거기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끝날 거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끝날 거야.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골고다야. 거기로 다시 돌아와.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창세기 22장 2절 3절 모리아산 거기가 지금 사무엘하 24장의 때는 아리우나가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던 마당이 됐어요. 거기서 타작하는 마당인데 아무도 그 사실을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렸던 그런 장소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거기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예배를 받고 다 모든 전염병을 끝내줄 거야. 끝내준다. 네? 끝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준다. 하나님 말씀이 끝내준다 이거야. 아르네 타작마당에서 끝내주겠다.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봐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다고요? 모리아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다윗이 그 땅을 샀어. 하나님이 땅을 다윗 보고 사게 해서 그 땅에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거야.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와라 했는데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아리우나가 타작하고 있었던 그 추수 장소, 그러니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우리를 타작하길 원하시는 거지. 타작은 뭐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랬죠. 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계획하신 거예요. 다윗이 조사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자꾸 막 들어오게 해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전염병이 돌게 해서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을 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면 누가 피해를 당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전염병이 돌면 7만 명이잖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7만 명이 죽는 거야. 그리고 그 7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의 그 고통, 다윗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서 네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전염병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내려주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야.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렸던 장소고, 그리고 그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전염병을 물러가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샀으니까, 개인적으로 샀으니까 그 땅이 다윗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다윗 거니까 거기에다가 솔로몬에게 물려줬고, 솔로몬은 거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신다. 그게 어디야? 골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자, 그에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좋은 것으로 갚아줘요? 나쁜 것으로 갚아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우환이 겹칠 수가 있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냥 괜히 병나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막 돈이 줄줄줄 새나가서 돈이 하나도 없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막 자식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확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다 막 날아가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 다윗을 인구 조사하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다윗에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해서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걸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예배를 만나게 하고, 그것이 솔로몬 자기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완성, 하나님의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했단 말이죠. 그거를 거기에다 만들어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해서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저도 인생 살면서 제가 꼼짝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아파서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막 문제가 그렇게 막 생겨나서 제가 꼼짝 못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꼼지락꼼지락 해요. 지금은 다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그때는 진짜 꼼짝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도 꼼짝 못하게, 그럼 꼼짝 못하게 하면 그저 꼼짝꼼짝 하면 돼, 안 돼? 안 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그런 때예요. 하나님 앞에 꼼지락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어떤 우리의 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가만히 있어야지. 꼼짝하지 마 그러면 꼼짝 마 그러면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역대상 21장을 한번 봐봐요. 쭉 읽어보셔. 거기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나와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나와. 거기도. 근데 거기는 누가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고 나와요? 예? 사탄이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고 그러고,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에 사탄이 충동해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 그래. 누가 만든겨? 어디가 만든겨 도대체? 예? 어디가 만든겨? 예?
한쪽 성경은 틀린 거 아니야, 그럼? 그 한쪽 성경은 그러면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악과 먹는 게 누가 와서 먹게 했어요? 뱀이 와서 먹게 했어. 뱀은 사탄이죠? 요한계시록까지 뱀은 사탄이라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사탄이야. 사탄이 꼬신 거야.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되는 것은 누가 시킨 거야? 사탄이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 그렇죠? 자, 사탄이 시켰어요. 선악과 먹으라는 것도 뱀이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악과 먹는 거를 가만히 먹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으면 누구 책임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인구조사 할 때, 처음에 인구조사 하려고 할 때 요압이라는 장군을 나가서 인구조사 해! 그랬더니 요압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가! 인구조사 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둥이를 한번 톡 치면은요, 그러면 그 말이 쏙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주둥이를 쳤어 안 쳤어요? 안 쳤어요. 그냥 뒀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럼 누구 책임도 있는 거야? 하나님 책임도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같이 쓴 거지. 한쪽은 마귀가 시킨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 하나님도 책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마귀가 시켰어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악과는 마귀가 먹게 했어. 근데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잖아. 다윗을 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시킨 거야. 근데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잖아. 여러분 집에 가보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병났어. 누구 잘못이요? 다 자기 잘못이요. 마귀가 그런 거야.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책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물질 문제도, 자식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야. 지금의 전염병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은 우리가 하고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게 모든 전염병이 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에서 다 책임지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에게 충동질한 것은 마귀였어요. 근데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하, 성경이 그렇게 됐구나.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 너 애굽에서 출발했지? 그럼 편안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 광야에 가가지고 홀딱 벗길 거야. 후시해질 거야. 그럴 때 아 주님 죽겠어요. 근데 안 죽여. 너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반드시 좋게 만들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누구 계획이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좋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반드시 보호하실 거야 라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민수기 21장에 불뱀, 노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하고 노뱀 쳐다보고 살게 하는 거지. 요한복음 3장에도 주님이 뱀처럼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불뱀, 노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노뱀이란 말이죠. 주님이 노뱀으로 오셨다. 그래서 너희를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야. 그래 놓고 사랑하시는 거야. 그것만 알면 성경은 쉬워. 하나님 믿는 것도 쉬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좋다고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거 사랑 못 해줘요? 아니 남자 여자가 말이요 둘 중에 하나가 막 따라다녀봐. 교회 오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
오빠 하면서 따라다녀봐. 예? 그 오빠가 나 너 싫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 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계속 좋다고 해봐. 여자가 싫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 그죠? 주님 따라서 주님이 나를 계속 사랑한다 그래. 내가 싫어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다가 어느 날 되면, 어느 날 후레쉬려, 어느 날 탁 옷 벗겨지고 너덜너덜하고 그냥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도 별거 아니고만 인생이 보니까 내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살아봤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도망가다가 뒤에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벌써 와 있어 여기는. 아니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막 이렇게 가다가 딱 돌아섰는데 그렇죠. 벌써 이만큼 그렇게 날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성경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랑의 복음만 깨닫고 우리가 살면요, 천국 가요. 그냥 천국 간다고. 전염병? 겁내지 마. 천국 가니까 어차피.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고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인데요.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문 나는 게 뭐냐면,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내려가지 마라. 주님 오실 날 되면 너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붕이라는 게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게 지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지붕이라는 도마라는 단어가 세운다라는 말이고 꼭대기라는 말입니다. 지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꼭대기로 올라갔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꼭대기로 올라갔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꼭대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들었으니까, 성경 아는 사람들은 이 꼭대기가 어딘지 알겠죠? 위에요, 위에 갔으면, 하늘에 소망을 두었으면 땅 소망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위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자, 성경에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어디로 갔단 말이야? 꼭대기가 지성소란 말이야. 지성소에 간 사람은 뜰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 이거야.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어? 법궤가 있어.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그 말이야. 다시 너 때문에 살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지성소, 그 법궤에 살아라. 자, 노아 방주로 말하면 1층, 2층, 3층 어디로 올라가? 3층에 올라간 게 지붕이야. 거기가 꼭대기란 말이에요. 꼭대기에 간 사람은, 3층에 있는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세간이라는 데 스큐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큐오스가 그릇이에요. 그릇, 스큐오스. 세간, 집 안에 있는 세간, 집 안에 있는 그릇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릇 하면은 뭐가 있어요? 그릇, 밥그릇 뭐 이런 거지 뭐. 밥그릇 이런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그러니까 네 물건, 네 그릇, 이게 스키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내조하는 부인입니다. 내조하는 부인. 네. 그러니까 내조하는 부인이면 집 안에 있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올라갔는데 집 안에는 내조하는 부인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부인 만나러 가야 되겠네. 네? 부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부인 할 때, 항상 부인 할 때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부인 하라겠죠?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죠, 자꾸. 부인 볼 때마다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죠? 내조하는 부인이 스큐오스인데 집안의 세간이란 말이에요. 집안의 그릇, 집안에 있는 것, 이런 것인데, 그 집 안에 있는 내조하는 부인을 위하여, 내 거를 위하여, 내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노아 방주 3층에 있는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가지 마라.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뜰로 내려가지 마라.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서 내 뜰에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죽어야 할 나의 뜰, 내 땅, 내 마음, 그것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를 구원받게 할 때 베드로가 먼저 어디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어디 올라가서 기도했다고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어느 장소야? 여기 지금 도우마거든요. 같은 지붕이에요. 도우마, 같은 지붕이란 단어인데, 그게 그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뭐 했다? 하나님과 교통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느 장소야? 뜰이야, 성소야, 지성소야? 지성소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야, 집이 어떻게 생겼나? 맨날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다는데,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밑에 내려오는 것을 하지 마라. 말세되면 너희들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있어봐 생활도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기도죠. 뭘? 그럼 성경의 기도는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말하는 거야. 법궤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야. 지성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지붕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 거를 사모하는 쪽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아그로스입니다. 아그로스가 시골, 농가, 땅, 들인데요. 이게 아고에서 나온 거예요. 아고. 이 아고인데 운반하다, 인도하다, 지나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뜰이라고 하는, 이 밭이라고 하는 이 땅은 지나가기 위해서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야? 애굽이야, 광야야, 가나안이야?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뒤로 돌아보면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뒤로 돌아보면. 그래서 애굽으로 뒤로 후퇴하지 마라.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라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은 뒤로 돌아서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가지 마라. 자, 뒤로 가지 말라면서 여기 있는 누가복음 17장의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를 해요? 여기다 노아에 대한 노아 방주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롯의 아내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뒤로 후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에 광야에 나온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지 애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바라봤던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발했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 바라본 사람은.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오다가 뒤를 보니까 그냥 멸망해버리죠. 그렇죠? 이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의 광야로 나온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에서 너를 바라보는 네 세상을 바라보는 뒤로 후퇴하는 애굽을 바라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는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자는 살려준다. 잃어버린 자는 살려주겠고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죠? 거기 이어서 그래 이쪽이죠? 잃어버린 자는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라는 말은 파괴된 사람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 파괴된 자, 죽은 자예요. 소경된 자, 죽은 자.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소경이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무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들어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러 들어간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 노아 홍수가 끝날 때 다시 살려준다. 부활한다 그 말이죠.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한다. 30발 된 병자도 낫게 해준다.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받게 해서 예배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굽을 쳐다보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아폴로 힘이 파괴된다. 소멸된다. 죽여버린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것이 아까운 자들, 이런 사람은 잃어버린다. 이 성경이 이게 말세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랬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독수리가 여기서 지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죽어야 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 독수리가 온다. 죽으면 독수리가 온다. 그러면 죽으면 독수리가 와서, 그 독수리라고 하는 건 사실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도 많아요, 성경에서. 왜 좋은 의미로 썼냐면 네가 죽으면 그 독수리 날개처럼 네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자꾸 살려고 뒤를 쳐다보면 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신앙이 후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살아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내내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살겠고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갑자기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어. 그러면 독수리처럼 네가 올라가게 될 거야. 근데 살아있으면 독수리 안 와.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밭에서 일을 한다 그 말은 낮에 일을 하는 거죠. 밭에서 일한다는 말은 낮에 일한다는 말이에요. 자, 둘이 잔다는 것은 언제 자요? 밤에 자는 거야. 밤에 잔다. 그러니까 낮하고 밤이에요. 그 다음에 맷돌을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맷돌 할 때는 언제? 아침에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밭,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이제 맷돌질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낮, 밤, 아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중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데려간다는 거야. 그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거지. 그죠?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버리고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이게 다 누가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여 사는 마음이 돼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셔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두려워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 절제의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못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여전히 그래도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